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한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자신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르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여러분을 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을 받지도 말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에게 비판을 받지도 말고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라.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얼마만큼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해서 줄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의 엄마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어도 제한적인 생명을 주었어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 수 있는 만큼의 육체의 생명만 주었어요. 육체의 생명을 주었어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나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은 엄마 아빠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생명을 준 분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을 하는 것은 즉 그 엄마 아빠가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여기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근본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내어놓는 육체의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생명이 나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은 제한적인 몇십 년의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이 중요해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치장을 하기를 원하고 이 육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가꾸고 계십니까?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꾸느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심령, 속사람에게 세워주시는 참 내가 있어요. 육을 가꾸듯이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가꾸어야 돼요. 참 내가 누구냐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날마다 아름답게 가꿔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에 투자를 하는 만큼 어디에도 투자해야 돼요. 영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육체는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영원히 살 이 영생에 투자를 안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전날을 더 낮게 여기고 라는 얘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여러분 오늘이 나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십니까? 육적으로 매일매일이 나아지는 걸 다 좋아하시죠? 영적으로도 매일매일이 나아져야죠. 매일매일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매일매일 나아지고 매일매일 강건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육의 생명이 나아지고 충만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육의 생명은 나아지는 날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생명은 생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나아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모든 날이 같다는 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사람이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육체의 삶은 매일 그날이 그날이에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에요.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게 낫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매일 그날이 그날이면 다행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할 수도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각각 자기 마음에 뭔가를 확정을 해야 돼요. 무슨 확정?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확정.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확정을 할 때 그 다음 말씀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라는 말이에요. 한국말 번역에서는 하나가 빠졌는데 원어 번역에서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않는다. 말을 반복을 해요. 히브리어에서 날은 뇽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날이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는 모든 인생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사는 인생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육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의 날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헛되이 지나가는 날은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몇십 년을 살게 해주던 그 날이 길어도 감사, 짧아도 감사.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이 살아도 중요하고 죽어도 중요한 거죠. 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 못 먹어도 감사, 주셔서 먹게 하시면 감사, 안 주셔서 못 먹어도 감사.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걸 굶었냐면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지. 그리고 못 먹게 하시면 안 먹지 뭐. 그 김에 나도 한번 금식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굶어본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경험시키시더라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경험을 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자랄 때는 부족함이 없게 자랐고 입만 뻥끗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부족한 건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결혼과 동시에 밥도 굶어보고 가난이 뭔지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로 실망시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독생자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 독생자예요. 스스로 사시는 독생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가슴에서 느끼셔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쳐다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인과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죄인 취급을 이 땅에서 받으시고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을 입게 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는 목적. 이거를 생각으로만 해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앉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는 것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진다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 중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라고 말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몸은 하나이나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기들은 머리는 크고요. 몸은 작게 엄마 태에 있어요. 먼저 자라고 나중 자란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한 나라라고 말해요.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산자도 죽은 자도 다 심판하시는데
산자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땅에서 믿고 행한 대로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산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니 그 생명이 귀한 걸 알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서 산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산자예요.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내 육체를 믿어, 내 주먹을 믿고 행한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약속을 가졌구나, 가나안 땅을 가는구나 했는데, 이스라엘로 내려와서는 뭔가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갖게 할 때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해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모세에게도 할례를 명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한 자만 유월절의 규례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유월절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먹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에게 끊쳐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만약에 돈으로 사서 그 집안의 종이 되고 그 집안 식구가 되어지면 이방인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냐면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전까진 그런 거 없었어요. 할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를 말을 하는데, 레위 지파만 골랐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만 골랐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론 하나만 딱 지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론 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다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아론 속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속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비법, 각 가정마다 장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게 장자예요. 각 가정을 대표하는 게 맏아들이고, 가문의 모든 기업은 장자가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가 장자의 손에 달렸어요. 장자의 숫자만큼 레위 지파를 삼아요. 레위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해서 장자 숫자만큼 레위 사람들을 삼는데, 장자의 숫자가 더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물질로라도 반드시 채워지게끔 하시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 안에 모두가 속했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장자가 그 가문을 대표하는데, 장자의 숫자만큼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해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 제사장인가? 그중에 대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만 정하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만을 정하신 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면서 그들을 통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아론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세속을 하고 또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돼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말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내 기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내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대표하는 게 장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뽑힌 거예요?
장자로 뽑힌 거예요. 우리는 성막에서 일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 제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면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속해서 성막에서 제가 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제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한 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돕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개념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각각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영혼들을 다 주셔서 목사가 책임이 큰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머리로부터 받는 것을 가족들이 다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업을 받으면 그 기업을 또한 여러분이 다 누리게끔 기름 부음이 나누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산 자, 하나는 죽은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세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탄자, 영적인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14절에는 육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 15절에는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은 뭐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즉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 우리가 의로 덧입었어요. 옷은 벗겨지면 안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면 하얗게 보이고 까만 옷을 입으면 어둡게 보여지는.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어지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졌으면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사람이 된 신령한 자인 거예요. 이 신령한 자를 오늘 말씀은 산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어디다 초점을 맞출 때냐? 율법과 복음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손을 씻고 먹느냐, 부정한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는 걸 보고 자리를 피한 거.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치거든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갖고 되게 말 많이 하거든요. 약을 위해서 집에서 포도주 한 잔씩을 드신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걸 먹는데 그것은 내 양심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느냐는 거예요. 다만 알코올로 먹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건 나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고 나는 그분에게 초점이 맞았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그분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말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시험받고 실족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은 영적으로 소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어떤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할 때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포용할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참아 기다리세요. 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차이가 있어서 아직은 연결지 않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내 피를 주고 산 내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영혼은 한 사람 안에 속했어요. 목사로 저를 세우셨으면 여러분 저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한 디렉션을 따라서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가 말을 하는 것도 무시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게 보인다 그러면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 비판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죠. 2절에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죄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너희가 입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심령은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거죽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심령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믿는 것 같이 고상하고 거룩한 것 같은 식으로 하는 위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랬었으나 지금 내가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벗어났을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느 날 벗겨지면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비판을 받아도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다니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이미 드렸죠. 흠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더라.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종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충성됐기 때문에, 진실됐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예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침략을 할 때 무너지게 허락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 아이성 정도는 쉽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보니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서 제거시킵니다. 한 몸으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 중에 혹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면은 온 전체 온 몸이 다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거 허락하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온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셔요. 은밀한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아갈 때 율법을 가진 사람을 비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탓하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해도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 먹어도 괜찮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게 되겠죠. 함께 주어진 시간의 날, 귀한 날이에요. 함께 빚어지는 날이에요. 함께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우면서 지칠 때 위로하면서 이 날을 귀하게 같이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한 영혼이 쓰러지고 아파하면 우리가 함께 일으켜서 가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싫어. 저 사람 싫어.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의 개념이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비판을 하지 않죠. 비판 받지 않는 자로 살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가는데 정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비판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비판할 때 하나님을 비판하는 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다 자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던, 입으로 뱉었던, 행동을 했던 다 직구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지워져요. 회개만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건 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직구해서 산 자든 죽은 자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다 자기 스스로 다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또한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족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부딪힐 것과 거친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8절에 말하죠.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형제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그 앞에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우리 형제 자매 앞에 말씀이라는 이유로 갖다가 두어서 그가 돌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이 비판을 할 때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세우는 일만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하고 한 마음이에요. 저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저가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구나. 율법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먹는 것 같고 말하지 말고 또 남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아줘야 돼요. 먹어도 되는 거랬어. 그런데 저쪽은 아직 그런 거 이해 못할 믿음이야. 그럼 그 앞에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오는 거 자기가 도망갈 거면 이방인과 밥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함으로 같이 밥 먹던 바나바도 같이 휩쓸렸고 같이 먹던 이방인들도 같이 휩쓸려서 유대인 앞에서는 외적으로 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는 아닌데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려고 드는 거 있어요.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척하는 거 안 해야 돼. 인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안에 아닌 게 있으면 열심히 회개하시면서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판을 받지 않는 신령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을 때만 거룩해지고 예수 피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주 안에 있을 때 입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열심히 아직도 죽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면 쳐서 넌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산 자야. 그러면서 매일 여러분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생명이 나타나도록 생명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건 말씀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비판을 하지도 않고 비판을 받지도 않고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산 자의 길을 갈 것이냐 죽은 자의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말에나 행한 거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냐 그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율법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 못 바꿔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내 자식 안 돼요. 남 더 안 되죠. 내 식구 안 돼요. 뭐만 하면 돼. 기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에게 보게 하신 거 기도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고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어쩜 저렇게 놀랍게 하실까. 다 그것을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겠죠. 날이 설 수가 없겠습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말고 각각 마음에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리라 정한 마음대로 주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